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큐티는 잠언 말씀 31절에서 1장에서 9절,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31장 1절에서 9절. 네.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1절에 보면 르무엘 왕이 말씀하신 바 이렇게 나오죠.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물이라. 전통적으로 이 르무엘은 솔로몬과 동일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제 훈계, 교훈한 자문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어떤 말을 너에게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간곡한 말을 3번이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마 태에서 서원으로 낳은 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3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니라. 자, 이 말씀은 어떻게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주지 말며 너의 일을 행하지 말라. 왕을 멸망시키는 여자들에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너의 일을 행하지 말라. 왕을 멸망시키는 여자들에게. 그래서 이 여자들이라는 게 힘을 쓴다는 게 이 성적인 관계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을 멸망시키는 그 여자들에게 이런 그 힘을 쏟지 말라라는 그런 권면인데요.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혼인 관계 외에 이루어지는 비윤리적인 그런 관계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가지고 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그 죄로 인해서 그 집안의 다툼과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또 솔로몬의 경우에도 그 첩을 부인을 상당히 많이 두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함으로 인해서 말년에 그 이방 여인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섬겼던 그 따라가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타락한 길을 걸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첫 번째 유의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정상적인 혼인 관계에 이루어지는 비윤리적인 관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술에 대한 것입니다. 르무에라 4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이게 포도주, 독주라는 것 자체는 이것도 그 당시에는 고대 사회에서 이제 식사를 통해서 포도주를 마시는 게 보통 있는 일인데,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 독주라는 것은 너무 그 때와 장소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마시는 음주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5절에 보니까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게 되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쭉 보면은 그 독주는 6절에 보면 죽게 된 자에게, 그러니까 죽게 된 자에게는 육체적으로 소망이 없는 자를 말하죠.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그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소망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근심자들에게 줄지어다. 왜냐하면 7절에 보면 그것을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고 또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앞에다가 이제 잊어버리겠고 또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라 그 앞에 아마 잠시라는 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잠시 고통을 또 잠시 이런 빈궁을 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말하면 일시적인 그런 고통, 절망을 잊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렇게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않는 이유가 5절에 법을 잊어버리고 송사를 굳게 할까 하는 말을 계속해서 이제 8절, 9절에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 이게 이제 사회 약자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라. 사회 약자, 그러니까 고아와 그 당시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왕이 입을 열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입을 엽니까? 9절에 보면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공핍한 자를 신원한 자. 입을 열어서 이렇게 공고한 자와 공핍한 자들의 신원할지니라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공의로 재판해서. 그러니까 왕의 역할이라는 것은 왕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할은 먹고 마시고 자기의 그 지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약자들을 보호하고 또 공의를 세우는 것이 9절에 공의로 재판하여 공의를 세우는 것이 왕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네, 각자의 말씀을 좀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그 정상적인 결혼을 이탈하지 말라라는 것하고요. 또 왕위에 주어진 그 위치 직위를 통해서 술을 마시고 또 그 지위들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고 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 직위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데 사용하라는 것이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각자가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르무엘의 왕의 그 어머니 되시는 그분이 자기의 안 자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또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넘어졌던 이유와 또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죄악들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며 재판했던 자들이 적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어머니의 그 훈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기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질서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가 참으로 이탈하여서 죄를 범치 아니하도록 저희를 지켜주시며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 지위와 역할들을 잘 순종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귀한 마음과 따뜻한 사랑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오늘의 사람들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축복하며 격려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이 교회가 그런 연약한 자들을 많이 품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 집사님 몇 시에 가세요? 55분짜리 빨리 가셔야겠죠. 준비하고. 그래, 조금 하시다가 가세요.